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마태복음 19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던 듯이 모세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7절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그러면 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혼과 그것을 보증하는 정서가 있으면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뒤 재혼한 연인과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수치되는 일입니다.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이혼 사유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묻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고 묻습니다. 이 어떤 이유는요, 모든 이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모든 이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유로 번역하는 때와 어떤 이유로 번역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예수님 당시 이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이유로 해석하는 학파, 또 다른 학파는 모든 이유로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요, 아내를 쉽게 버리겠죠. 그렇겠죠? 수치되는 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로 해석하는 쪽은 아마 쉽게 아내를 버릴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다 대어서 아내를 쫓아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유로 해석하는 학파는요, 상당히 보수적이겠죠. 이 두 해석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것을 질책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혼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 주제가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론이 팽배했고 또 세례 요한도 이혼에 관해서 질책하다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어 이혼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9절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은 살기 싫으면 음행하고 헤어져라, 이혼하라, 그 말이 아니겠죠. 부부간에 정절을 지키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힘쓰라. 음행이라는 예외 규정은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연합하게 하신 결혼은 인간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혼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비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숭고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의 두 번째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꾸짖죠.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 그 당시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죠. 하지만 그 당시는 아이들은 뒷전이었고 어른들의 소모품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은 계명 지켜라.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정반대예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과 달리 아이들을 금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수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로 앞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었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관점을 보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먼 자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19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방법, 그 당시의 습관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었죠.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생하고자 왔지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심히 놀랐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죠. 부자입니다.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또한 영생원에 갈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열매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신다고 하시면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중에 멀리 있는 자도 있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 가까이 있는 자가 많다. 천국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중에서 천국과 먼 자가 있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서 가까이 있는 자가 많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했어요.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돼.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꾸짖은 제자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청년에 관한 일로 매우 놀라는 제자들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19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9장, 이제 20장, 21장, 22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자신들이 멀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만약 아직도 자신들이 부족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투지 않았겠죠.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나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서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너희는 멀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반드시 다 팔아서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팔지 못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열심도, 그리고 나의 생각과 고집도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큰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오랜 시간 직분을 맡으면서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해. 나는 서 있어.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먼 자입니다. 나중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디까지 달려왔고 어떻게 달려왔든지 그 모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놓여있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천국에서 큰 자,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먼저 된 자,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서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서 있지 못하는, 먼저 된 자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나중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큰 자인 것처럼, 앞선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먼저 된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 보시기에 큰 자, 주님 보시기에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 모든 상황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